부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일로 따지면은 이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흔히 일주일의 요일을 말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달력을 보아도 일,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7번째 날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7번째 날을 안식일로 하여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지금도 그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들을 따져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장사를 한 게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3시간을 넘어서 금요일 날 오후 저녁 6시가 지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12시부터 12시가 뭐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한 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기 고작 3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짧은 시간이고 안식일 동안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 저녁 6시가 지난 때부터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짜로는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24시간 하고도 좀 더 지난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남에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다 해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 끝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토요일 저녁 6시가 지나니까 안식일이 끝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들이 예수께 바를 향품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다 두었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장례할 때 보통은 장례하면서 몸에 향품을 바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그것을 인계하고 장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미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급한 것들을 먼저 장례 절차 가운데 치르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하려고 놔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을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바로 바르면 되겠죠. 그 사다가 바로 바르면 될 텐데 실은 토요일 저녁 6시가 지나면서 향품을 바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저물고 또 무덤한 바위로 된 무덤이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장례 절차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 무엇이냐? 미리 향품을 사다 두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때가 토요일 저녁이에요. 저녁 6시.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 끝나고 향품을 산 것인데 그냥 다음 날 지나서 주일에 향품을 사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또 다음 날 지나서 향품을 산다고 한다면 향품 장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그걸 사고 가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토요일 전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그 향품 장사들도 다 문을 닫고 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주일 아침 해가 돋을 그 무렵쯤에 새벽 6시 무렵쯤에 이 여인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해가 돋으면은 그 빛에 의지하여서 그 무덤 안에서 장례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셋이 가면서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까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무덤을 막은 돌문이 여인들이 굴리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이 돌문을 굴려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그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로 일찍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들을 이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거나 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상 그 무덤에 이르를 때에 이 여인들이 걱정이 된 것이죠. 이 무덤에 돌문을 굴려야 되는데, 무덤마다 모두가 똑같은 크기의 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비싼 무덤, 그리고 바위로 된 무덤, 이런 것들이 더 크고 무거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을 누가 장사했습니까? 그 공회원이 장사했잖아요. 유력자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비싼 무덤에 장사를 했던 것인데,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야 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중에 그 무덤 근처에 왔는지, 만약에 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무덤까지 쭉 갔겠지만, 걱정이 되니까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각의 한계 안에서 그 돌문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 다행히도. 그리고 그 여인들이 염려했던 것이 쓸데없는 염려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보지만 그 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들이 그 돌을 굴려줄 만한 사람을 데려가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고, 또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면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문이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굉장히 큰 돌문이라는 것을 대화 속에서 남겼고, 또 그 대화의 내용들이 성경에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어떤 부주의함이라고까지 말하는 게 조금 야박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부주의한 거죠, 실제로. 만약에 갔는데 남자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주의함이 이 돌이 얼마나 큰지를 도리어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증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 여인들의 어떤 조급한 마음, 열심인 마음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지만, 돌을 못 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지만. 가능한 얘기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시몬처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어떤 존경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진 어떤 남자들이 돌을 미리 굴려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거나 어떤 장례 예를 치르기 위하여 그 돌 무덤에 들어갔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만으로 놀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은 그 가족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추종자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례도 가족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 남자들이 돌문을 굴려놓고 그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란 것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남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앉아있기 때문에 놀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우리말 번역에서 이렇게만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흰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색깔이 하얀 옷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빛나는 옷이라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실상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청년이 누구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 천사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들은 말 중에서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을 더 주목하여서 이 천사의 어떤 천사라는 어떤 높은 지위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한 청년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했지만 흰옷은요, 밝은 옷이에요. 정말 광채가 나는 옷.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희다는 것을 밝히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 기이한 색의 드러남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존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두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 존재의 어떤 특별함을 기록하면서도 이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과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본 것만으로 이 여자는 놀랐어요. 그런데 물론 더 놀라운 일은 후에 나오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더 놀라야 되는데, 당장 그것으로 놀라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옮겨두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 놀라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실은 더 놀라운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없다는 것이죠.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는 또 구분해서 말을 해요. 베드로는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죠. 좀 구분해서, 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먼저 말씀했던 대로 하시는 것인데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들은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두셨던 자리가 비었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예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서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인류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리고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이적적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생명이고 놀라움이고 모든 일에 어떤 영광이 가득한 이 부활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볼 때는 보통 부활절에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또 다른 말씀들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많이 살펴보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이 부활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실상 이 사건에서 이 여인들과 천사가 했던 어떤 역할과 이 여인들의 어떤 역할들을 조금 등한시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깊이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들은 말은요, 여인들이 기대했던 말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닙니다. 여인들이 바랬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얼 하러 무덤에 갔죠? 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이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요, 여인들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시간들을 막 따져보면서 얘기했던 것도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성이 가득해요. 조금 더 늦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최대한 향품을 빨리 사서, 그리고 다음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실제로는 좀 조급하게 가서 돌문을 옮길 남자들도 구하지 못하고 막 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인들은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또 존중의 마음과 또 예를 다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태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자기의 순환 예고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통칭하는데, 순환 예고가 3번 나온 것 중에 한 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앞에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 일이 다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날 일이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이 여인들이 몰랐다, 그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라고 마가가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그 큰 무리 중에 있었던 여자들이에요. 정확히 똑같은 멤버입니다. 이 15장 41절에 소개하는 그 멤버랑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묻어간 그 여인들의 그 목록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 속한 무리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몰랐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무덤에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짓 증거를 할까 하여서 그 적대자들도 무덤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 자체가 제자들만 아는 비밀한 가르침,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놓쳐버릴 수 있었던 가르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선명하게 선포된 가르침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장래만 준비한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켠에는 이 여인들이 굉장히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내어버린 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수치와 어떤 조롱을 받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표한다? 사람들에게 도리어 미움받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여인들의 행동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존중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이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순전한 장례만 준비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랐나, 그것을 얼마나 믿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여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믿지 못함을 크게 드러내서 여인들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상황을 봅시다. 이 말씀이 나타난 그 신을 봅시다. 여인들이 준비했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마음을 들였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갔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어요. 천사는 주님의 부활을 전했고, 이 여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장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 이들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을 전하는 것이 이 여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여자들의 헌신은요,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들의 정성 어린 마음과 사랑들은요, 더 칭송받고 또 사용되고 또 높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이 사실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요,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부활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그냥 두려워 떨 뿐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들은 이 부활 앞에서 갈 길을 잃은 듯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했어요. 이 여인들의 태도는 확고했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했고, 동이 트자마자 그 무덤을 향해 갔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만나자마자 자기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부활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신앙의 행동과 그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 정말 깊은 정성을 보게 돼요. 애를 쓰는 여러 가지 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는 수많은 노력과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 혹은 청년 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그냥 함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도 적어도 옷을 잘 차려입고 자기를 잘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무언가 정성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좋은 것 드리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그 좋은 것 드리려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꽤 괜찮은 신앙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꽤 괜찮은 신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더 나은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기이한 사실 속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정성을 들였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죠? 이 여인들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식이에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따랐고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죽었어요. 죽은 사람으로 대우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남 안에서 이 여인들의 헌신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고, 이들의 요구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그 인식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과 태도,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요, 이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가져다 준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여인들은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후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가 의롭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말을 듣고도, 그 많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헌신, 정성, 애씀, 예물 다 내려놓고 이들이 서야 했던 것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이 사실 앞에,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서야 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서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도 이 앞에 세웁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이딴 식으로 가르칩니다. 교과서가.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예수가 그런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자체도요,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역사들을,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이적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서의 저자들, 또 많은 저자들이 그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이유가 단 하나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과 애씀과 신앙생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면 안 돼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과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채우고 있으면요,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죠.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단어입니까? 크리스천어티가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냐, 이것이 크리스천어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분의 하신 일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그것을 여러분들 행하고 그것을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은 악할 뿐이에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심으로 자기를 채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실은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아닌 척하게 돼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도 바라보는 척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적어도 이 여인들과 같은 일이에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어요. 떨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신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어떤 면에서의 무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 앞에서 내가 할 것이 없군요. 주님께서 다 하셨군요.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군요. 이 어떤 면에서 이 무의 감각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성이 여러분을 얼마나 속였는지 막 열심히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막 울면서 회개해요. 여러분 울면서 회개하는 그 어떤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난 만족감을 줘요. 그리고 자기 되게 의롭게 된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의지를 갖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 모든 행위가 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다 자기를 내놓으셨어요.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셨어요. 우리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용서받음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아프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죄를 보는 거 아프고 정말 이걸 회개하고 싶고 좀 눈물도 나고
괴롭고 또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도 생기는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주님이 다 하셨군요. 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스탠드 얼론 서 있는, 굳건히 서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서지 아니하고, 만약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자기의 선한 의지의 결단들로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선 정말로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한, 이 앞에 서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기독교의 목표는요,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이것은 혈로 되지 않아요. 육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선행으로 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자기의 존재에 짊어지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연합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모든 연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지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원한 존재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철학적으로 혹은 이 신론을 얘기한 사람들은 신은 죽지 않는다, 신은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을 호칭할 때 제일 원인이다, 뭐 아르케다, 뭐 부동의 운동자다, 뭐 이런 용어들을 갖다 붙이는데, 신에게는 뭐 신에게 있어야 될 어떤 요건들을 생각하니까, 근데 신이 죽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십자가이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서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남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가? 미친 질문들 같지만 이것이 기독교가 묻는 질문입니다. 너가 교회를 나오는가? 너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네가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셔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는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이 이 질문들 대답하기가 정말 무서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질문의 그 질문은요, 기한이 있어요. 대답 못해도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대답 못한다는 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인정 속에서 자기가 더 연약해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기회들이 새롭게 생겨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묻는 그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에 스스로 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정말로 꾸며내지 아니한 동일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셔서 같은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기독교로 넘어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열망을 들이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강제하는 법보다도 더 강력하며 그 어떤 욕구보다도 더 강력하여서 도리어 죽음으로 위협할수록 이 복음은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 복음은 전생에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모습은 되게 이상해요. 여인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떨며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으로 그냥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것은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진리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듣고 배우고 믿고 이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렬히 추구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죽었고 부활하시고 그 역사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또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정직하게 십자가와 이 부활 앞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마땅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본 마땅한 자로서 이것으로 말미암은 마땅한 두려움과 떨림과 새롭게 됨과 변화의 역사들이 내게 일어났는가, 나는 그렇게 거듭난 자인가를 정말로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